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하나님 말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가끔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홍해 앞에, 홍해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죠.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병거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셨어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병거를 타게 되면은 뭐가 막 날려요. 흙먼지가 막 날리죠. 그래서 병거를 타면 한 100대만 달려도 그 뒤에 막 한 1000대는 달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줍니다. 소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병거들을 잔뜩 이끌고 또 사람들을 이끌고 오니까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당대의 애굽은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대국이었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완전히 이 요즘 표현으로 멘붕된 거예요.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되는 가정과 잘 되지 않는 가정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함께 딱 모이느냐 탓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건강한 가정일수록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안 되면 안 될수록 서로 탓해요. 당신 때문에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자식들 때문에 안 되고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딱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한테, 봐라,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있는다 그랬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 되는 게 낫지 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불만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한두 명이 그랬겠어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아마 대다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 쏟아붓는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 차이를 아주 딱 보여주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차라리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믿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10가지의 재앙을, 어떻게 보면 10가지의 기적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건너게 하시고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보다도 훨씬 큰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왕족이 계속 바뀌어요. 왕가가.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계승을 해 나갑니다. 그때 이제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네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 특징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러니까 처음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초창기 주님을 따랐던 그 마음이잖아요. 왕이 잘 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커졌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껏 해보자 이때가 아니고, 밧세바와 가늠하기 이 이전에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참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했던 그런 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몇 가지 이제 실수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늘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왕 때에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지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만 봐도 딱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다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자기가 당한 상황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금식 기도는 내가 뭔가가 잘 안 풀리면 밥을 굶어서라도 하나님께 떼써서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어. 그리고 문 꽝 닫고 들어가서
버티는 거라고 가끔가다 생각하는 데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금식의 생각이에요. 금식 기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죄도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대부분의 금식 기도는 회개할 때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 이 국가의 어려움은 우리 인간과 군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금식 기도를 밥만 안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밥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겨보던 TV도 끊고 내가 즐겨하던 누리고 있던 취미생활도 좀 끊고 그날만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 모든 자기들이 즐기고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밖에 구원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까지 몰려와서 그곳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들을 징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백성들이 그 자기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누구를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에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얘들아,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울 전쟁이다. 너희들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여호사밧 왕하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여호사밧 왕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고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예복을 입혀놓고요, 군사 앞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무슨 노래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매복을 하든지, 예? 철갑을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세운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노래하면 이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사 그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송축의 골짜기, 그래서 브라가라고 이야기해요. 송축,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린 전쟁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골짜기로 바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십시오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들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공회 앞에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죠. 병자를 고치고 그 고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들이 결국에는 잡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이제 협박을 받잖아요.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이니 우리는 계속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 공회가 그 사람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증인들과 병 나은 사람이 이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겁을 주고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그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어제 있었던, 오늘 있었던 그 일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야, 동료들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러나 공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협박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 믿음이 없는 공동체였다면 야, 우리 얼른 숨자, 이런 얘기를 하든지, 다시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자, 아니면 전하더라도 드러나지 않게 전하자,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좀 따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렇게 겁먹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두려워 떠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를 탓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가 너희들 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 고치라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대주제여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쓰인 이 주권자라는 이 대주제여라는 이 표현은 누구한테만 쓰던 표현이냐면 당대에는 시저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로마의 황제한테만 대주제여 그러면서 엎드리던 그 표현인데, 이 제자들이 느낄 때는 시저가 대주제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이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시자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진정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내 감정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늘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막 생각난 거예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시편 2편 1, 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열방과 족속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들든 그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군왕과 관원,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 왕과 빌라도는 친해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친해졌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 친해질 수 없는 두 사람이 또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7절에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한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핍박당하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지,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서 붙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운명론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운명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뭐 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놓으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계획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예정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운 순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세 가지의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저 무리들을 싸그리 몽땅 왕창 다 죽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좀 편하게 예수님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난을 자꾸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실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용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옆길로 새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교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모르는 교회. 설교를 했는데 이게 그냥 목사의 얘기로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들리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가 성도 중에 병이 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아유,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실까 말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병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서도 내가 뭘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사실 이거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참 그 목사님들은 담대하시다 하는 것들을 봐요. 이게 믿음인가? 내가 참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설교하고 믿음 없이 주의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참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만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저기 옆에 있는 좋은 교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구약 성경을 보면 진동할 때는 보통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담대히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런 혹시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가끔? 내가 뭐 전한다고 돼? 이러면 또 내가 전했는데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느낌. 또 전도할 때 좀 쪽팔리는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믿음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는 노방전도라는 거 참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축호전도라고 집집마다 이렇게 띵동 누르고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창피할 때도 있고, 특히 우리 동네에서 할 때.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선후배들 다 돌아다니고 내가 아는 어른들 다 돌아다니는 그 동네에서 내가 갑자기, 제가 좀 못되게 행동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거 다 아시고 개구장인 거 다 아시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창피할 것 같고 얼굴 뜨거울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도 다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제 나가기 전에 꼭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막 얼굴 뜨겁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담대해져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희한하게도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지만은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복음 전하다 보면 앉아보시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앉아보시라고 그러고 공격을 막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그럴 때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땅끝까지가 어딘지 설명드렸었죠. 꼭 저쪽에 뭐 아프리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걸음을 두시고자 하는 곳이 땅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담대함을 하나님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모여서 함께 일심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떻죠?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에 너 때문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성장한 모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했어요. 다 아파트 단지가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시골이었어요. 아주. 그런 시골에 이제 그 6.25 때 미군들이 지어줘서 생긴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이 세워준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갈라짐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겠죠. 뭐 이쪽에서 들으면 또 이쪽 말이 맞고 저쪽에서 들으면 저쪽 말이 맞으니까. 어쨌든 이제 교회가 갈라지고 대부분의 좀 재정이 있으신 분들, 장사하시던 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때 농사 짓고 있는 젊은 부부 몇 가정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부모님만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 나가셨으니까 잘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기껏 해봐야 농사 짓는 청년들 몇하고 부모님만 계신 거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지러 나가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가서 농사일을 하고 그리고 농사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 어머니들은 밤에 오셔서 철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있던 모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밤새 기도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밤에 기도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면 선생님들 한 명도 없는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1시간 이상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수련회하고 했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교회가.
저희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 교회가 든든히 서서 지금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흐름이 그곳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자녀들도 당연히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는 것이 좋지만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키들 다 있으시잖아요. 교회 키 없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복사해 가시고 하셔서 아무 때나 오셔서 좀 이렇게 들려서 기도도 하시고, 수요일날 예배 때도 좀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그런데 마지막 말씀만 하나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날 정말 모르셔. 지금 내 형편도 모르셔. 내가 지금 어떻게 어려운지 주님이 아실까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상황들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바로 있어야 될 그러한 모습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 자녀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를 탓하고 또 오늘 먹고 살 것에 염려가 되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모든 사명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